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구약이고요.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바울과 몇몇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은 책이 신약으로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합해서 성경은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신약의 약자가 약속의 약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모든 것이 계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부동산 등기라는 것이 있죠. 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전세 계약서가 있습니다. 교통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오는 것이 보행자가 가도 된다는 신호고, 빨간불에는 보행자가 멈춰야 하는 것은 서로가 맺은 질서의 계약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도 연봉 계약을 하고 다니죠.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며칠은 빨간 날짜는 쉬고, 또 몇 시까지 일하고, 이런 계약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계약도 외교 문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남한과 북한 간에는 지금 38선이라는 북한과 사실은 이 유엔사가 맺은 계약이 38선의 계약입니다. 우리가 사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살고 있을 때만 계약이 해당이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이 해당이 되죠. 우리가 죽으면은 이 모든 세상의 법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사문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죠. 아담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선악과의 나무를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먹고 즐기고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행복을 누려라. 그러나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만들어서 너에게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그 나무는 손대지 말라. 그 가시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 명령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것이 이루어졌죠. 아담과 하가 죄를 범해서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 밑에 큰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육체는 모두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의 죽는다는 개념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모든 창조주 하나님, 생기가 있게 한 그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아있다 하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어 믿으면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인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3장 15절에 보면은 구원을 다시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모든 계략을 짓밟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모든 계략을 짓밟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무엇을 잡아야 할까요?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잡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시겠다고 가죽옷을 입혀시면서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그 후에 몇 가지 언약을 대표적인 언약을 살펴보면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타락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 물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지어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무지개 언약으로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후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로 말미암아 무별과 같은 믿음의 후손들을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이 무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칭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으리까 나에게 말씀만 아닌 다른 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위하여 그러면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다 치할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암염소 이 제물들을 쪼개어 놔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진녘에 아담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해가 진녘에 햇불이 그 사이를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였어요. 그 당시에 고대 금동 지방의 풍속에서는 부족 간에 양부족 간에 언약을 맺고 서로 침략하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을 때에 누가 한쪽에서 약속을 어기면은 약속을 어긴 사람이 서로 죽어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는 그래서 사체를 쪼개놓고 시체를 쪼개놓고 두 부족이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지나가서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짐승이 쪼개어지듯이 쪼개어진다는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어놓고 기다리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약속을 어긴 사람이 쪼개어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쪼개어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죠. 약속을 어긴 사람이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 뱀의 머리를 짓밟게 하신 그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읽은 본문은 사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언된 언약이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똑같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세우리란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새 언약과 같은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됐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누가 파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계속 말씀하세요. 35절에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해가 낮이 되고 밤이 빛이 되고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것들이 내 앞에서 피하여질 날이 올 것이란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해와 달과 규정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바다의 썰물과 밀물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우리 오늘 11시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들이 내 앞에서 폐하질진데 이것은 이 땅의 구원이 안성이 되면은 이러한 자연의 모든 법칙들이 사라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새 언약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죄를 깨끗게 하는 피 언약입니다. 그리고 몸을 찢겨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새로운 살을 찢겨주시는 언약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 언약 위에 기초하여 서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아담 때부터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셔서 후세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어긴 즉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면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기 때문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는 그 언약은 창조 때의 아담부터 노아의 방주 사건과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으로 이어져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내려오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이루어 가심과 성취를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동산 계약서는 우리가 죽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유효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로 세우신 피의 언약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우리의 생명 자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도 여러분 혼인 신고를 해야지 그것이 계약이 인정이 됩니다. 계약 관계의 기초가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늘의 주인도 바다의 주인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자연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 필요한 계약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들입니다. 나라와 나라, 개인과 나라, 개인과 개인, 개인과 회사, 개인과의 사회에 필요한 계약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되 그것은 이 땅에 살기 위한 조건이지만은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무효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계약이 최고의 계약, 상위의 계약임에 틀림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계약은 헌법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계약의 계약보다 더 최고의 상위의 법, 영원히 성도들에게 변개하지 않고 적용될 법은 바로 새 언약, 성경의 이 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이 새 언약을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이 새 언약의 바탕 위에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위를 하고 하나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새 언약의 바탕 위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언약의 바탕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은혜의 계약이라고 하고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도 합니다. 이 은혜의 언약 바탕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상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 새 언약에 적용을 할 때, 순종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에 서 있지만 아직까지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의 새 언약의 보혈의 은총입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은총을 언약의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언약의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취가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 성취 위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 약속하신 계약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곳에 부동산 계약서를 다 감춰놨죠. 부동산 계약서. 그것보다도 더 가장 귀한 계약서가 이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서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썩혀두면 안 되죠.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이 계약서가 내게 유효한 거예요. 이 계약서를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길 때 이 계약서가 나의 실생활의 삶에서 적용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이 계약서가 뭐라고 기록해 있냐니까,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진심으로 나아가면 너희의 어떤 죄도 하얗게 희게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그 언약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졌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계약서의 효력을 아는 분들은 자주 사용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주 사용을 한다고요. 이 계약서는 별개로,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그냥 또 이래, 또 이 모습 이래라, 이런 것은 이 계약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예요.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활용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집에, 내 집에 누가 들어오면은, 아니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러게요?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이 계약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보혈의 피를 의지한다라고 믿고 기도하고 외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발동하면 우리 내면에서, 마음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속에서 욱하는 포악성이 올라오면은 그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주여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적용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로 저의 더러운 눈을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제 입술이 이제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선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보혈의 피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이유는 회사와 계약했기 때문에 출근하는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상호간의 계약으로 말미암아 유지가 되고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의 바탕 아래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총과 그 찢어주신 살에 의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고 또 지금도 날마다 정결케 될 수 있으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존재케 하고 믿음 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그 세상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 보여도 그 계약을 혜택을 날마다 순간마다 알고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이 계약서를 잘 활용하는 분이 지혜로운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정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면 여러분요,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의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우리로 깨끗게 하여서 마음의 정결함을 이루어 주십니다.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예창조라고 합니다. 예창조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 처음에 맺었던 것이 예창조의 옛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 구약,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31장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과 파하고 새로운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이제 이 더러워진 것들을 다 없이 하시고 창조도 없이 하시고 우리 안에 이 더러워진 것들도 다 없이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깨끗한 심령, 깨끗한 마음을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결과물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계약을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고 보혈의 피를 적용을 시키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신천지가 내 마음에서 날마다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에 제약이 가능한 노아의 시대에 심판을 행하십니다. 제약이 차면 심판을 행하시죠.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들이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언약을 파기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에레미야에서 기록된 언약이고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은 예수님의 계명이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다는 그 의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 우리 육체가 배고파 고프면 밥을 먹듯이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까지 광야의 훈련 과정이 필요하고 또 성령에 순종하는 자세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하나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읽고 듣는 것만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인고의 노력을 하면서 인내를 하면서 말씀을 지킬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마음판에 기록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계약은 항상 존재합니다. 새로운 계약은 주님이 맺으셨죠. 그 계약이 유효하려면 성도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계약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 계약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그 계약을 위한 대가는 부동산 계약을 맺으면 돈을 지불해야지 내 것이 됩니다. 그 계약은 대가는 어디서 어떻게 지불되었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으로 지불이 되었습니다. 이 교훈은 오늘 성도 여러분의 각자에게 적용이 되십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다면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되어서 은혜를 받고 새 언약을 상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높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것도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와 후손들에게 돌리서더라고 스스로 무덤을 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새 언약에 동참을 하려면은 여러분을 주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이 놀라운 은혜의 계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저는 진정으로 연약합니다. 전 진정으로 믿음이 아직도 온전치 못합니다. 저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에 주님의 새 언약이 적용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새 언약, 새 사람, 이것이 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옛창조에 속한, 죄에 속한 사람입니다. 옛창조에 살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다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한 어둠에 속하여 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옛 창조에 속하여서, 옛 언약에 속하여서 그냥 죄에 물들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옛 언약에 속한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새 언약을 적용시켜서 새로운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알아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보혈의 은총을 날마다 적용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얻었고 어떤 계약에 기초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새로운 계약에 기초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계약은 바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고, 네,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은 곧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몸을 찢겨주신 것이 바로 새로운 계약서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고, 이것을 기억하고 적용을 하라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새 언약의 대상은 믿는 신자들이 받은 새로운 계약서입니다. 그 내용은 그것을 읽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계약서니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들을 씻어야 되는데 옛것을 씻어버리고 새 계약을 늘 우리 마음에 적용을 시켜서 마음을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새 계약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무슨 말씀을 하셨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적용되려는 바로 영원한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권이 바뀌어도 새로운 정부가 새 청사진을 제시하고 새롭게 법령을 정비하고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이 새로운 천국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법령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겨주신 몸, 흘려주신 피가 새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새로운 나라가 성도의 심령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라고 하신 그 나라는 바로 우리 심령의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무너진 창조 질서, 옛 창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나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세계의 창조 질서는 새로운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기초 안에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 언약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천국으로 날마다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
그 영원한 신천지, 영원한 새로운 그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날마다 새로움을 느끼고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 와서 말씀드리죠. 우리끼리 즐겁게 하다가 갈 수 있어요. 와 우리 찬양 잘하네. 우리 누구 뭐 잘생겼네. 오늘 무슨 잔치네. 이렇게 우리끼리 즐겁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신앙일 수 있어요. 살아있는 신앙은 새 언약의 밑바탕을 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에게 날마다 적용되어서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사랑, 온유, 겸손, 성령의 열매들을 사모하면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주님을 사모할 때 나타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새롭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새 언약을 기초로 새로운 우리 마음에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 천국은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을 하기에 앞서 옛것 소유로 하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리새인의 높은 마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본적인 것으로 주님의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새 계약은 새 마음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의 중심적인 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원해야 합니다. 주님,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새 언약에 기초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라면 날마다 새 언약의 계약서를 마음에 새기고 나는 천국 백성이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 그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천국 이것을 날마다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새 언약의 계약은 항상 유효합니다. 살아있는 언약, 살아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시고 지혜로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새 언약이 날마다 적용되어서 천국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 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304장 찬양드립니다.